사랑하는 우리 꼬청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장상훈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양육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한 장소에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참 뻘쭘합니다. 뻘쭘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행해야 되는 이 책임감, 굉장히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그죠? 하여튼 이 시간 통해서 좀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뭐 가르치는 저나 또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또 성령 안에서 좀 이렇게 큰 유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단계 일과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기도 많이 하실 거죠. 아시겠죠?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뭐 걸어 다닐 때, 특히 예배 볼 때, 다 기도 여러분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가 뭐죠?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거기 써 있죠?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초청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은 일방통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주문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대화는 소통입니다. 소통. 내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물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겠죠. 기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와 있죠.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명령하셨어요.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철부지같이 목사님 원하는 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오케이, 이런 어떤 예스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 제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거절하시는 경우, 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들 있죠. 아니면은 좀 때를 많이 기다려야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합하여진 기도를 하도록 결국은 제 기도가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그 가운데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기도가 기도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좋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그래요. 누구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언제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채널을 쉬지 않고 24시간 항상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도 뛰어다닐 때에도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채널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규칙적으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늘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서 그러한 많은 능력과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1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많이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한테 구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걸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유한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시지 않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우리와 속성이 다른 분이시죠.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바로 이번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본 어게인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우리는 완전히 죄의 지배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짝같이 굳어있는 자, 이런 마음을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다시금 기경해 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옥토같이, 좋은 밭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거듭나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고유의 역사,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버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일 수도 있지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기반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긴 시간을 정성 들여 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요구하신 그 절대적인 기준,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 거듭나야 함,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이게 뭘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내적 변화, 그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좋은 밭같이 기경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감동, 찔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무엇이든지의 강조를 갖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믿고 라는 말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확신,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줘야 본전이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지금 나의 자녀가 지금 기도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나에게 받을 줄 알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뭔가를 주시는 당사자 앞에서 주든 말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줄 알고 그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막 달겨드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귀찮아서 주시겠습니까? 예뻐서 주시는 거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무엇이든지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두 가지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본질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그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란 건 우리가 자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멀리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 초월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지만,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번, 기도는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시편 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기도하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욕망, 세상의 욕망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로막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함 같이.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르는데 물 한 모금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물 한 방울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물 한 모금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슴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지금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만큼 시편의 저자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깊은 어떤 그 갈망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그런 갈망을 주님은 충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번, 시편 저자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아침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어러 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네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죠. 눈을 뜨자마자 정신이 채 들기도 전에 이 시편의 저자가 하기를 원하는 건 주님과의 대화, 기도였었습니다. 저자가 제일 하기 원했었던 건 아침마다 주님 만나기를 그토록 강구했었던 거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그는 참으로 그걸 원했고 소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오늘 아침의 기사가 무언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또 게임, 정신 깨우기 위해서 게임 합니까? 말씀도 본다고요? 예, 좋습니다. 말씀도 보시고 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무릎 꿇고 뭐 두 손 모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두 눈을 감고 잠을 깼는데 두 눈을 아무튼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은 참 이제 복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는 그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루를 좀 이렇게 일과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했지만 오늘도 제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참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셨죠.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성구에 나타난 기도의 목적을 적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그 모양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싶어 하지만 사실 주님의 명령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제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한 시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우리들의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간청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러한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공격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에 대한 그러한 요청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점차 더 성숙하여집니다. 기도를 하는 내 입장이라기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지금은 조금 두리뭉실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붙잡혀지기 때문에, 잡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해 주기를 요청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구원할 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는 이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예로 이제 오늘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당면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를 고쳐주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 걷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이 전하였었던, 바로 너희를 구원할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힘써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힘써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하였을 때 무려 장정,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모여서 그들을 붙잡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당면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 있었을 때 그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받지 않기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안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 전파가 그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의 기도가 더 그들에게 시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이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정말 보여지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협했어요.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공경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상구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의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러하였었던 것처럼 복음이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써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사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하는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그런 요청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거를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비전이나 진로의 문제 또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의 문제, 물질,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대화와 소통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소통이 우리들이 하는 작은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잠들 때 또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 다닐 때 또 일할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급한 일이 있을 때에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함 같이 여러분들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길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